여러분, 사실은 골로새서를 계속 이어서 설교하는 중에 순서만 약간 바꿔서 오늘의 요 본문을 맞췄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자녀와 부모를 위한 복음이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게 주 안에서 기쁜 일이니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 논어나 이런 책에도 나올 법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더 근본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일단 부담과 책임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은 좀 어느 정도 갑갑한 눌림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이 모든 어두운 힘들을 덮고도 남죠. 그래서 부담이라든지 갑갑한 눌림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힘을 사랑이 덮어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덜 좌우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은 기분이 좋을 만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기분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원천지가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두운 기운들을 덮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어디선가 날마다 사랑의 셈에서 사랑을 길어와야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길어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길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신들이, 물론 하나님밖에 없겠지만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이제 가정하고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우리가 길어올 사랑의 원천을 가진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아주 행복하게 읽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책인데 아주 유익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홀로 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홀로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홀로 있는 신은 사랑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홀로 있는 신이 어떻게 사랑을 알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로 존재합니다. 신비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한데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장 사랑이 극명하게 표현되는 관계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흘러가는 이러한 사랑의 영원한 흘러넘침이 사랑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뭐 하셨는가? 사랑을 나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셔야만 하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흘러오는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원천이라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셔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되셨다면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이시죠. 홀로 외롭게 뒷방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홀로 외롭게 계신.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짓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시고 영원토록 아들이시죠.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셨다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세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작가 중에 하나인 리처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의 둘만의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만의 사랑. 따라서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사랑이 고여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흘러넘침이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존재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흘러넘침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의 본질에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어야만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있을 때만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샘에서 날마다 길어온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서로를 진실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 특히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는 무엇이 이런 성삼위의 기원과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춤추는 이 생명력 가득한 관계. 우리 속에 사랑이 막 흘러넘치게 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죠. 노래와 춤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생명력 가득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됨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시진 않았겠지만 코끼리에게는 코끼리 하니까 진짜 코끼리는 코끼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 존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주인이라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는 규정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열흘 전쯤에 이제 총신대학교 새내기들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1학년 학생들 전체 한 400여 명 되는데 특강을 부탁해서 갔었어요. 가서 이제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제가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질문이 많더라고요.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복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대답이 나갔어요. 그거는 학생이 너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관계 있는 거다. 교육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도 가르치는 내가 어떤 존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또 너 자신이 얼마만큼 복음적인 존재가 되어 가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된 문제다. 너 존재의 문제다, 교육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요. 하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시가 있어요. 김춘수의 꽃 아시죠? 김춘수의 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글씨가 조그만해. 집사님 좀 이제 이왕에 마음 좀 크게 쓰셔가지고 글씨 좀 키워주세요. 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누가 나를 무엇이라 불러주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무엇으로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나를, 특히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냐고 내가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20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시죠?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21절에서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자, 이건 평범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냥 평범한 호칭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져야 돼요. 자녀들아, 무엇보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다. 아비들아, 무엇보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기가 자녀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 아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들은 지들이 부모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보다 더 가정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막 땅을 치면서 걱정하고 뭐 그런 애들 별로 없지만 애들이 막 가정의 관계를 걱정하고 막 부모에 대한 배려가 막 너무 지나쳐가지고 부모를 막 자녀 다루듯이 다뤄요. 그게 한두 번은 기특하지만 계속하면 안쓰럽다가 또 계속하면 염려스럽다가 더 계속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제가요 우리 애 새 키우면서 애들이 막 지 엄마한테 막 대드는 거 보면요 꼭 엄마를 친구 대하듯이 어떤 때는 뭐 시종 다루듯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야 엄마가 네 친구야? 제가 제일 많이 한 말 같아요. 엄마가 네 친구야? 이거죠.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애들이. 그에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엄마, 아빠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남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자기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최근에 새로 나온 텔레비전 광고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거 나와요. 엄마가 좀 말 안 듣게 생긴 여자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보셨어요? 엄마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엄마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소중한 널 위해서라면 엄마는 최선을 다할 거야. F킬라. 여러분 자세히 텔레비전 뉴스 보세요. 제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인데 여러분 모기약 선전에 엄청난 철학을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젊어서 어릴 때 결혼했잖아요. 25살 되는 해 2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23살에 결혼했는데 비웃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26살 어린 나이에 첫 애를 낳아서 그랬겠지만 정말 애들이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막 화를 내고 분을 낼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너무했다, 너무 심했다 싶을 때는요, 제가 진짜 항상 거울 보면서 얘기했어요. 너 아빠 맞아? 이렇게 저한테 거울 보면서 너 아빠 맞아? 너 삼촌이지? 제가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빠가 아니고 뭐 좀 오빠 아니면 아주 어린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얼마나 앵앵거리고 찡찡거리고 얼마나 또 아각거렸는지 가끔 생각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런 철없는 아빠 밑에서 그나마 그 정도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미안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충격받은 게 뭐였겠어요? 이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평범한 한마디가 저기 엄청나게 충격으로 왔어요. 와, 내가 아버지구나. 주님,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학교 가면 뭐예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가 그거라는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저에게 가장 엄중한 말이 뭐예요? 너 목사야. 이거죠. 야, 너 목사야. 이것보다 저에게 엄중한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너 사람이야. 너 성도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장 강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너가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부모에게 너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심으로 내가 자녀인 게 분명하고, 또 나를 부모라고 부르심으로 내가 아비 혹은 어미인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재규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가 나의 마음에 맞나 안 맞나, 내 정서에 맞냐 안 맞냐, 내 삶의 방식에 맞냐 안 맞냐, 부모가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자랑할 만하냐 부끄러울 만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형성시켰다면, 또 자녀에 대해서 또 꼭 그렇잖아요. 자녀가, 우리 애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하냐 아니냐, 우리 애가 엄마 아빠의 체면을 세워줄 만하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아이의 존재를 규정했다면 이제 규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과연 알고서 지금 부모를, 우리 자녀들을 대하느냐를 끝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부모를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치명적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이 최악인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최악인 경우에도 참으로 올곧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렇고 반대로 최상의 환경, 부모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데도 너무나 보잘것없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현실적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존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비와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약적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총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 환경과 부모와 자녀들, 상대 및 모든 상황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우리 애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피로 엮으셨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20절에 따르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라는 말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좀 잘 와닿지 않아요. 헷갈려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해라, 이 말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부모를 기쁘시게 하냐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부모님을 경쟁시켜요. 하나님은 경쟁할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경쟁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주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주님이냐 부모냐 양자택일의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냐 부모냐가 아니라 나의 자신과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의 언약적 질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살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소망 중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대면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소망 중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가 오늘 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해도 돼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면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딴 식의 진부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예요? 몰라요, 우리는.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씀인지, 부모가 어떤 영적인 신체적 상태 속에서 한 말인지, 그리고 자식인 본인이 과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한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등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순종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럼 당분간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때 안 돼. 너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꺾어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부모가 어떤 분이시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에게 정직한가, 아니면 속일 수 있는가, 얼마나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이런 식의 애매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걸 언약적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임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니?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임한 것을 너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야? 너는 너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를 통해서 너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니? 너 하나님을 믿어? 너 진짜 하나님 신뢰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뭔지를 질문한 적이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건가, 아버지를 엄마를 기쁘게 할 건가, 이런 질문의 문제, 이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방식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너무 쉬운 정답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너무 쉽게 항상.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기도하는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수고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부모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나는 옳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항상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는 굉장히 교묘하죠. 그는 우리 부모를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 부모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도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이용해서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는 방식은 그 자보다 더 교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기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를 이미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눌려 있어서 그래요. 눌려서
이미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겼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생각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자꾸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하지만 묵직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지혜,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보다 지혜롭고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완력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지혜를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은혜의 그 영광과 신비를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순종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라는 말씀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불편함과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활절 때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이라 경청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짝 비껴가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근본적인 건데, 자, 먼저 귀를 기울여. 경청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읽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맏형, 큰 형은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순종적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와 공로를 쌓기 위한 순종이 순종입니까?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마음을 읽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느냐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 대단한 일을 행했다,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들었니? 이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바를요, 관철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관철은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게 관철은 안 됐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줬어.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내가 관철은 안 됐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죠?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굉장히 편해지죠.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했을지라도 상대방에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수용하고자 하는 여지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 말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인데,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항상 하나예요.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섭섭하는 것입니다. 몰라주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집에서.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항상 우리 이런 식이죠. 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몇 번을? 했어, 안 했어? 야, 너 왜 자꾸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윽박 지르는 대신에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기 싫었어? 완전 닭살이죠, 지금. 완전 닭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끌어안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해줄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신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부모는 자녀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내가 명백한 증인인데,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아이처럼 살았는데, 버림받아 마땅하게 살았어요. 전 진짜 제가 교회 가는 걸 제일 싫어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고2 때 제가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밥맛 없는 게 또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빛에 비춰서 본 게 아니라 아주 밥맛 없고 막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쓸바짝 찍찍 끌고 다니고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막 그런 애, 막 교회 막 분위기 막 흐려놓는 애를 본 거죠. 얘만 없으면 좀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하나님께 물어서 내 마음을 듣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너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고등부가 정말 너무 불편하구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 박숙희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목소리 톤과 따뜻함과 그 손을 느껴요. 제가 피부.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다녀야 돼. 너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크게 아니라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선생님 그걸 확실히 믿어. 선생님이 혀가 좀 짧았는데 약간 혀 짧은 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 그리고 등치가 컸고 손이 두툼했고 큼직했고 통통했는데 그 통통한 손의 촉감이 지금도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기억되는 거. 그분은 뭐예요? 저의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결국 자녀와 부모를 위한 복음은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기대어 있어요. 우리의 부모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극한 신뢰로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진짜 부모, 진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